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있어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찬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주부에는 7 대접 재앙만 다뤘지요. 왜냐하면 두 주 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체 그 큰 픽처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이 딱 펴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덮어놓으면 모르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1장을 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이 받아 적은 예수님의 계시록, 이게 맞습니다.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이 그냥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건 요한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시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할 것이고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7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그 7년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마지막 7년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여러분의 큰 포맷이 뭐냐면 7개의 인이 큰 포맷입니다. 첫째 인부터 7째 인, 그리고 5째 인과 6째 인 사이에 7개의 나팔이 또 거기서 부러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끝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와 함께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접이 쏟아져지는 것.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뭐냐면 교회들 7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표현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 이런 교회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2장과 3장에 나오고요.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가 어떤지,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5장은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7인으로 쌓여 있었다. 그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7개 인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마지막 시대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인을 누가 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이 띄는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고 6장부터는 드디어 7개 인이 이제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이 띄어졌더니 무슨 말이 나타나요? 하얀 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하얀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시스템이 세력을 얻으려고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군사와 경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평화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등장된다는 그 얘기였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많은 갈등, 죽이고 넘겨주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이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냐면 기근, 경제적인 재앙들이 생기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럴 때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핍절함이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다 일어날 것이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그런 다음에 넷째는 인이 뗄 때 청황색 말이었는데 페일 호스였는데 이건 뭐냐면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의 통치가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협조하는 그와 함께 이제 땅에 그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경배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그때 4분의 1에 80억으로 계산하면 20억을 핍박으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고요. 다섯째 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다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이고 어떤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순교당하고 죽은 자들이 호소하면서 언제까지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시 너희들은 안식 가운데 있어라. 이제 너희와 같이 핍박당하여 죽는 자들의 숫자가 찰 것이고 그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엄청난 대재앙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잠시 고해진다고 그랬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일곱 인은 뭐냐면 역사 사건 속에 있을 하나의 역사적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순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자들이 큰 환란에서, 자, 7장 보십시다. 7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럴 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없이 구원받는다, 주님 오신다 그런 건 아니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환란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였고요. 8장에는 뭐냐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인데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불이 막 떨어져요.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풀들이 3분의 1의 나무와 풀들이 다 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산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깨지고 피조물들,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랬고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해가 달이 빛을 잃어서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껌껌해지더라.
이 날짜가 줄어들었는지, 즉 밝은 날짜가 줄어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일곱 나팔 가운데 진짜 씨알에 싼 나팔 3개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5째 나팔, 6째, 7째 나팔이에요. 5째 나팔은 황충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황충은 지옥에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어느 숫자들은 이 땅에 허락하고 어느 숫자들은 무저갱에 가뒀는데 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만 골라가지고 해치는데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그들만 골라서 해치는 거예요. 풀도 가만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만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해친다고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6째 나팔을 뛸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프라테 강에서 천사들이 이제 릴리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2만만, 즉 2억의 군대가 이제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전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전쟁을 통해서 그때 얼마가 죽냐면 20억이 죽습니다. 근데 정확한 20억은 아니고요. 뭐냐면 80억으로 계산했을 때 핍박으로 4분의 1이 20억 죽는다고 그랬죠. 60억 남았죠. 60억 중에서 3분의 1이면 20억이죠. 그러니까는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반이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집중적으로 반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죽음이 가득 차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는 거예요. 핍박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싸워서 죽고 재앙으로 죽고 막 고통당하는 것. 7년 환란 때. 그럴 때 성도들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성령에 깨어있는 자들은 따로 광야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의 내용들은 뭐였냐면 이제 7째 나팔, 이제 마지막 가장 큰 나팔이 뭐냐면 재앙이 뭐냐면 6째 나팔을 통해 전쟁과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7째 나팔이 울어짐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공중에서 휴거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건 19장에서 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휴거. 전 세계에서 천사들의 나팔을 통해 전 세계에서 공중으로 쫙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대접장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때는 바다도 생물 싹 죽어요. 무슨 모든 말미잘 오징어 싹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산에 다 타버리고 이 땅이 완전히 거의 멸망될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되고 이 땅에 임할 재앙. 그러니까 7째 나팔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됨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 이해됐습니까?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데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경고가 나와 있고 12장에 보면은 12장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토록 그들이 회방하려고 헤롯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제 영적 전쟁이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제 누구를 쫓아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 땅에 쫓아버리죠. 그와 함께 그 사단과 이게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오면서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때 따로 보호된다고 그랬고요. 13장은 뭐냐면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합당하다는 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는 게 합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적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뭐를 하냐면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세력을 얻은 다음에 10나라가 협조한다고 그 얘기 다 설명했죠. 그런 다음에 세계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허락했다가 3년 만에 폐해버리면서 자기 신상을 만들고 이제 모든 종교를 폐지하고 그리고 자기만 경배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바벨론의 음녀, 즉 경제와 종교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게 18장, 17장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뭐 하냐면 이 짐승의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여요. 그래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표를 준다고 그랬죠. 그 표는 뭐냐면 짐승의 표인데 그 표를 어떻게 주냐면 무슨 티켓이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 NIV나 다른 그 현대 번역 성경은 on the forehead나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 their forehead 아니면은 그 on their right hand이라고 되어 있어요. on이란 단어를 썼는데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말고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해요? in their forehead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짐승의 표는 척기치지처럼 여기다 문신처럼 맞는 게 아니라 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마 속에다 집어넣고 손 속에다 집어넣는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게 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칩을 통해서 우리 뭐 하냐 그러면 적그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들었었지요? 그 칩이 유전자를 조작하느냐 안 조작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제가 적그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결국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의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얻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장은 뭐냐면 14장은 이제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경제 시스템, 종교 시스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와 함께 14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두 추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첫째 추수는 진짜 믿은 자들의 추수,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교회를 다니고 선교회를 하고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적그리스도에 경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추수가 시작돼요. 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추수. 그 추수는 뭐예요? 멸망을 향한 추수. 그래서 두 종류의 추수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뤘습니다. 다 됐습니까? 아멘. 이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책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책 읽으면 되고요. 오늘은 15장하고 16장을 다룹니다. 자,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리로다. 끝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저는 자세하게 이거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럴 수 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지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화염과 죽음과 연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원래 계시록 그 21장 22장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거든요. 그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을까? 거기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던 사람들이, 벗어난 사람들이 거기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갑니까? 그 짐승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숫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는 것. 그 말은 겉으로 드러날 땐 그런 걸 받는 거지만 그 중심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였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기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따가 그 부분도 나오게 돼요. 결국은 내가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무슨 노래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왜 많은 노래 가운데 모세의 노래를 부를까? 그건 뭐냐면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출애굽되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모세 시대 때 가나안과 출애굽은 뭐냐면 모델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이 이집트는 어떤 죄 내지는 이 노예라면 죄의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거라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모든 이 적그리의 시스템을 이기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왜 어린 양의 노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저랑. 여러분만 가면 안 되고 저만 가면 안 되고 다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기고 9/11이 생기고 이 땅에 무슨 테러가, 이건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정확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땅에서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다 해결됐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이 7년 환란도 다 끝나고 천국에서 보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얼마나 완전했고 그 다음에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했고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그들은 진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는 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돼요. 언제까지 내 이 고생 안 들어주실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건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이것도 기도도 아니에요. 이건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언제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 예배, 이건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예배는 천국에서 안 드려져요. 이 예배가 마지막 시대 때 예배자를 찾을 때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축제처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런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와 함께 하늘의 증거의 장막 태버네클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밝고 빛난 세마포스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그 7 천사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에 잠시 홀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15장 다 이해됐지요? 16장을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대접 재앙은 언제 일어납니까? 일곱 인들은 다 설명했고 일곱 나팔도 다 설명했어요. 그럼 대접 재앙은 우리가 성도들 이 땅에 있을 때 받습니까? 아니면 없을 때 나타납니까? 그럴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기 바로 직전에 어차피 성도들은 광야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막 쏟아지는 거다. 막 쏟아지는 거. 이제 그 의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천사들이 호령과 함께 휴거될 때 다 휴거되고 이 땅에 이제 성도들이 없어요. 하나도. 그때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건 뭐냐면 19장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두 번 오십니다. 이 땅에. 언제 오시냐면 하나는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는 공중에서 성도를 만나러 한번 오시고 그런데 두 번째는 진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세요.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건 19장에 나옵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어떤 견해를 취하냐면 두 번째 견해를 취합니다. 일곱째 나팔과 함께 성도들이 휴거되었고 성도들은 다 이미 올라갔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럼 며칠 동안 이루어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3년 반 1260일이에요.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많은 이야기를 대환란에 대해서 12장에 좀 나눴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내가 7절부터 보십시다. 12장 7절 1255페이지 내가 들은즉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요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언제야 끝이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적그리 시스템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끝에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11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리고 10절 이하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죠. 하나는 점점 악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폐해지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멸망에 가증케 할 물건이 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고 그랬지요. 그때서부터 1290일을 지낼 거라고 그랬어요. 언제가 끝이 되는 게. 자, 그럴 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335일은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1290일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1260일이에요. 그러면 1290에서 1260일을 빼면 며칠 남아요? 30일 남죠. 한 달. 그 한 달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적그리스도 통치가 끝나고 그와 함께 성도들이 이제 휴거되고 그와 함께 물론 약간 날짜를 감한다고 그랬으니까 약간 어저스트가 가능한 거지만 휴거되면서 그 남은 30일 동안에 쏟아지지 않겠나. 이 대접 재앙이 1290일에 남은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7년 환란 중에 첫 환란은 속임의 시대요.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백마가 계속 활동하는 시대고, 두 번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페일호스,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죠. 그와 함께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와 함께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죽고 해서 지구의 반이 죽은 데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와 함께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짐과 함께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다 더 이상 끝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이스라엘도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도 회복되었고,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요. 이스라엘 회복되었고, 이방인의 숫자 찾고, 구원받을 사람 숫자 찾고, 멸망받을 사람 숫자 다 찼어요. 그와 함께 주님의 나팔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구원받을 사람들은 쫙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서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건 진노예요. 이건 뭐 가감하는 게 없어요. 보세요. 2절 보십시다. 16장 2절에 보면은,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싹 죽어버려요. 이제 더 이상 바다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셋째가 대접을 쏟았는데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닷물이 어디서 나와요? 강에서 나오고, 강은 쭉 샘물에서 어딘가 물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 내가 들으니 5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즉 이 땅에 그들이 흘렸던, 모든 악한 자들이 흘렸던 수많은 피, 죽였던 피들이 이제 땅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이집트 나일강처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물들이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거죠. 심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 이상에 남아있는 자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일지도 모르고,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겪는 거, 이거. 그럴 때, 이제 넷째가 이제 그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 거예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회방하죠.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불타 죽어버려요.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도에서는 특별히 더하겠죠. 그럴지 아니면 북극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태양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함께,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이제 짐승의 보좌에, 짐승의 보좌가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돔에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했잖아요. 왜? 남은 자들은 어차피 회개 안 해요.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 구원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그러더니 어떻게까지 버티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들이 만들어내요. 12장을 보십시다. 12절.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16장 12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제 반모섬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에서 동방이면 어디겠어요? 유럽과 미국이겠어요? 아니면은 중국과 러시아 이쪽이겠어요? 이 성 가운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이 심히 많도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러시아, 인도, 중국입니다.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도록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나와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그들이 뭐 하냐면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도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는 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줄 알고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낼 줄 알았더니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막 죽고 나가고 막 핍박당하고 온통 난리치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이렇게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인도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압박당하지 말고 세상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오기 때문에 동방에서 전쟁하러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은 뭐냐면, 그러면 왜 귀신의 영들이 적그리스도를 회방하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느냐, 그 부분이 퀘스천할 때 그건 뭐냐면, 결국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하고 왔지만 결국은 뭐냐면, 다 와서는 결국 누구와 싸우냐면은 결국 예수님과 하늘에서 오는 군대와 싸움으로 그냥 벼랑과 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아가지고 와서 정작 싸우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해버려요. 그러면서 아마 이 모든 일을 한 건 우리도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예수라는 뭐 이런 존재들이 막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만 이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의 영이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일했냐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했어요.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일하던 귀신의 영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는 온천하 임금들을 또 한 번 속이는 거예요. 또 한 번 속여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주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에 사람들을 동원한다. 이것도 결국 비슷한 거지만 뭐 같은 말 같아요. 아까 말이랑. 그래서 결국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워요? 결국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뭐냐면 온천하 임금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1절 이하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즉 16장에서 19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17장과 18장은 단지 삽입된 바벨론의 멸망을 잠깐 보여준 것이고 바로 16장 다음에 19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대적으로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따라와요. 군대가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럴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이 물온 대소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근데 무슨 고기인가 보니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보니 땅과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군대들이 아까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그 말탄자와 이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는 적그리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모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속아가지고 귀신의 영들이 전 세계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쉽게 이해됐으면 아멘 하세요. 예. 이해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으니까 조그맣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결국 대접재앙 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바꾸러 왔다가 와가지고 실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였든지 결국은 이 전쟁은 누구랑 싸우는 전쟁이냐면 하늘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으로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임하면서 전쟁에 온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있을 때 그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세요. 이 대접재앙이 언제 일어나나? 우리는 대접재앙이 나팔 뒤에 일어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가능성을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이 뭐냐면 이 나팔 전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부담이 왔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비록 피신되어 있지만 짧은 기간, 한 달 정도의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열어놓기 원합니다. 저는 나팔 뒤에 일어날 거냐, 이 대접재앙이 나팔 전에 일어날 거냐, 즉 휴거 전에 일어날 거냐, 휴거 뒤에 일어날 거냐, 양쪽 가능성은 있다. 그쪽으로 저는 지금 왜 자꾸 부담이 와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책을 보고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나팔 재앙 끝나고 휴거 된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만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는 프리잖아요. 자유롭잖아요. 다 남은 자들 향한 심판인데 근데 제 마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부담이 왔어요. 어떤 부담이 오냐면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달도 못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성도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이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열어놓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대접재앙 때 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시점만 일곱째 나팔 휴거되기 바로 직전이냐 아니면 그 뒤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뒤로 연구했는데 자꾸 부담이 나팔 재앙 이전에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영적으로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연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나팔 재앙 양쪽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봐야 두 달 사이에요. 휴가되고 나서 바로 저 30일이든지 아니면 그 뒤에 30일 아니면 몇 주든지 이거 급속도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6장에 보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옷이 뭡니까? 옷은 19장의 세마포입니다. 19장을 보십시다. 8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 됐어요. 결국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다시 16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곱 인이라든지 나팔 재앙이라든지 일곱 대접 재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것과 함께 인포메이션과 함께 준비하라는 것.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라. 그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근데 남아가지고 진짜 그 말씀대로 되네.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당하면 그게 뭡니까? 모르고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되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있으라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옷을 입고 있는데 뺏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옷을 세마포 옷을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다. 아니죠. 하나님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의지로 이제는 안 믿겠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옷은 뭐냐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깨어서 성령 안에 깨어가지고 자기의 옳은 행실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옷을 지키는 것이고, 옳은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들은 벌거벗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그런 부분 함께 다룰 텐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은 누굴까?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굴까? 그들은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성도일 수도 있고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이 길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이 길이라고 한평생 선포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99년에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라고, 이슬람도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캘리포니아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WCC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세계교회협의회가 지금 한국에서 모이는데 그 핵심 리더가 명성교회와 여주 순복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 모든 종교와의 대화를 시작을 해요. 캐톨릭과. 그래 절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절의 스님들을 신학교 초대도 하고 모든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 교회협의회가 나중에 어떻게 세계 종교협의회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종교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했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되더라. 그러면 무섭지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될까? 누가? 그럼 성도들 가운데 같이 찬양도 했고 같이 예배도 드렸던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러면 옷을 벗겨서 결국은 그 시스템에 동참할까? 누가 옷을 지킬까? 그럼 그 기준이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누가 그럴까? 결국은 뭐냐면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워낙 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인생이 더 소중한 사람, 자기 출세가 더 소중한 사람, 자기 야망이 더 소중한 사람,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이 소중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한 사람은 평상시 좋을 때는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학교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신학교 딱 들어올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요, 신학교 졸업할 때 되면 골라 가요. 서울에 막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그냥 마치 그 부교육제 하는데 줄 서요, 줄 서. 근데 저 섬이나 시골이나 오지나 선교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없어요. 왜? 분명히 신학교 들어올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진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자녀들 교육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안 가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주를 사랑하지만 자기 생명과 자기의 기본 이득이 보존되는 범위 안에서죠. 내가 교회를 섬기지만 결국은 내 모든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 범위 안에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명이 보존되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아멘.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옷을 뺏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전부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길 거예요. 옳은 행실,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차라리 도둑질 좀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렇게 진리를 타협하면 술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덜 심판받아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깨고 이제는 동성연애를 허락하거나 그들 안수를 주거나, 차라리 도둑질하는 게 나아요. 그보다는. 이건 도둑질은 도덕적인 죄잖아요. 도덕적인 죄잖아요. 그러나 이런 죄들은 뭐예요?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들이에요. 그렇다고 도둑질하는 거 괜찮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게 도둑질하는 게 낫다라는 게, 그럼 도둑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로 비교하면 다 똑같겠지만 더 심각하다라는 거. 이거 진리를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옷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을 매야 되고 결혼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사방으로 다녀서 길에서 돌아다니는 자들 다 초대하라 그랬어요. 잔치에. 그 잔치는 구원의 복음이었고요. 천국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다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잔치에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다 왔는데 그 가운데 주인이 저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쫓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쫓아버려라. 분명히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예복이 뭐길래 그렇게 쫓김을 당하나?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혜택만 보고 싶은 사람들,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와서 구원만 받고 싶은 사람들 다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자기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잔치 있다니까 어디 가가지고 잔치 음식 먹으러 가는 것처럼 천국을 그런 식으로 기웃기웃해서 들어가면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다 쫓겨나요. 아멘.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옷을 지키는 자느냐? 옳은 행실을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은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지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믿는 자의 권세에서 수많은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감동은 뭐냐면 이미 전할 건 다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할 거 더 이상 없어요.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자들이 있고 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기 부인을 전했어도 자기 부인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 좀 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거든요. 옛사람 그것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술이 땡겨. 성령님은 그거 아니지. 근데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술로 가요. 담배가 땡겨요. 담배로 가요. 자존심이 자꾸 잡아당겨요. 그러면 자존심을 부려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옳은 행신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들은 옷을 뺏길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뭐냐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구한테 그냥 툭툭 임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임하겠어요? 매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옛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냥 안 재밌어. 이게 그냥 그 시간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나은데 성경 읽으려면 귀찮아.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부담스럽고 그냥 내 기분대로 그때 나는 건, 그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인내하면서 참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냥 쏟아내버려 입으로다 막 싸우고 나서 죄송해요. 이건 쉽잖아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쏟아내버렸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내가 좀 성격이 그렇지.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 못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술 마시는 거나 화 쏟아 붓는 거나 똑같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막 그냥 자기 분노를 쏟아 붓는 거나 자기 욕구잖아요. 감정적인 욕구를 그냥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담배 피고 싶은 욕구나 이 감정적 욕구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자기 욕구잖아요. 단지 담배나 술은 뭐예요? 육체의 욕구고 이런 감정은 혼의 욕구잖아요. 즉 이 혼의 욕구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자기 부인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잖아요. 어영부영 대충 살면서도 교회 와서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로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욕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화내고 싶은 걸 거절하는 거죠. 부인이 한마디 딱 하면 속에서 탁 시골 나올 때 나는 넓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거 거절합니다. 그러게 나는 더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딱 쏴. 이게 자기 부인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속에서 당신은 잘했어! 막 그냥 이거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참고 딱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해요. 그때 이 안에 이 성질이 못 배기잖아요. 이 성질이 팍 이게 뭐예요? 이 성질을 못 배기는 거나 담배 못 배기는 거나 마약 못 배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거를 연습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연습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할 때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삶은 엉망인데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생각을 다룹니다. 아까는 육체를 다뤘잖아요. 육체적인 술이 땡겨, 담배가 땡겨, 어떤 쾌락이 땡겨, 막 이걸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거룩한데요. 그러니까 감정, 자존심이 땡겨, 시기심이 땡겨, 질투가 땡겨, 속에 성질이 땡겨, 이런 거를 거절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마약 먹은 거랑 똑같아요. 결국 마약을 먹는 것도 왜 먹어요? 마약을 먹고 싶은 욕구, 충동 때문에 먹잖아요. 똑같은 거죠. 감정적인 것도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 별로 피해가 안 되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독을 먹고 사는 자녀들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쏟아붓는 그 말 때문에. 쏟아붓는 어떤 자기 이기심과 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성질을 내버리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의 차원은 뭐,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다 이런 거예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A로 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그럴 때 내 A라고 하는 생각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버리는 그런 삶이 날마다 연습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현장 가운데 성질 나쁜 부모나 성질 나쁜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아니라 되게 좋은 거지. 왜냐하면 날마다 나는 연습 도구가 있으니까. 그럴 때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때 자기를 추구하세요. 내가 정말 주의 영광, 이게 주의 영광이 되는 거냐? 하세요. 자녀한테 큰 소리 쳐도 이게 주의 영광이고 합당하면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성질나서 못 beg겨가지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부인 안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옳은 행실은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는 것,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진 않아요. 왜? 남한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집에서만 그러니까. 집에서만 밥상을 엎으니까. 바깥에서는 젠틀하죠. 신사 넥타이 매고. 그런데 집에서 오면 박사 먹고. 이거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위선까지 더하는 거지. 결국 자기 옷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따라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야망을 접어야 되는데 저는 한 7년 동안 계속 야망을 따라갔다가 인생 다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제 모습이었어요. 자기 추구하는 것, 성공이라는 야망, 자기 욕구라는 야망, 감정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릇된 행실이에요. 이 모든 걸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금식할 때 밥 먹고 싶은 욕구 얼마나 강렬합니까? 평상시 배부를 때는 괜찮은데 밥 먹고 싶잖아요. 목마를 때 목마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사업의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내 사업체를 뺏기고 집을 뺏기는데 어떻게 그 표를 안 받냔 말이에요. 똑같은데 그거 할 수 있으려면 미리 지금부터 내 삶을 쳐서 복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저는 요즘 느끼는지는 몰라도 저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까이는 제 애들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툭툭툭 이렇게 탁탁 쳐요. 본인들은 치는지도 몰라요. 툭툭 쳐.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쏟아버리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주의 영광이 안 된다. 내가 품으리라. 그냥 그거 연습해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쏟아낼 때는 제가 강력하게 막 불을 쏟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어디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것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타협이니까. 그러나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구를 위해서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불이 임해요. 이런 자들에게 권능이 임해요. 플러스 이런 자들은 뭐를 합니까? 자기 욕구를 날마다 거절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이 욕구 중에서 그냥 밥 먹는 욕구까지 어쩌면 죽으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욕구,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지 않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런 자기 뜻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내비둬. 나 이렇게 살 거야. 난 남의 말 안 들어. 막 이게 다 자기 욕구잖아요. 진리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 욕구를 채우는 거나 먹고 사는 마지막 그 생존에 거기서 그 먹기 위해서 표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멘. 결국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그런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는 자의 권세 배우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연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를 실제 부인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고 영이 충만해졌으면 이제 삶을 극복하. 이게 진짜 연습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날마다 해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옷을 지키게 되고 표를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돼요.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삶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은 뭘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잠도 안 자고 악착같이, 돈을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하는 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식이었고 돈이었고 성공이었어요. 저도 그랬댔잖아요. 지금도 4시 44분, 11시 44분이면 딱딱 떠올라요. 제 마음. 성공을 위해서 난 잠도 안 자겠다. 성공을 위해서 나는 무조건 뜨릭 한 번만 하면 벌떡이네. 2번 이것도 안 해요. 그냥 바로바로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게 제 청년의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나마도 대충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충 사는 사람도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왜? 편안하고 안락한 삶. 어영부영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무난하게. 그것도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이 있든 어떤 손해가 있든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나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있든 어떤 모욕이 있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하나님의 뜻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영화를 좋아했다 할지라도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전에 술을 좋아했던 사람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영광이 된다 그러면 계속 드세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한 잔. 영광, 주의 영광. 그러면 계속 드세요.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러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목적은 주의 영광이니까. 주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이 말을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면 하세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면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 속에서 막 불이 날 거라고요. 하고 싶어서 막 이걸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를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연습. 그 연습이 된 사람들이 결국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 연습이 된 사람들이 이 마지막 표를 안 받을 사람들이고, 그 연습이 된 사람들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 마지막에는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사단의 무리가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할 수 있으면 속여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누굴까? 제가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국 제 신학교 동료들, 선후배들, 같은 클래스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를 포함해서 누가 가능성이 있어요? 중심에 주의 영광이 아닌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은 결국 목회자들은 거짓 선지자 될 것이고 성도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그들 가운데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거짓 선지자가 될 거예요. 왜? 그들 중심은 주의 영광이 아니었고 주의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해요.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게 왜 그래요? 그들 중심이 잘못돼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속도록, 적그리스도에게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도록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속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을 거예요. 왜 그럴까? 속는 자들은 딱 한 가지 부류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속게 돼 있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진짜 복음만을 듣게 돼 있고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영이 그렇게 할 때 17절 보십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이게 뭐냐면 it is done.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결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없이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즉 60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고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재난으로 인해서, 박제로 인해서 하나님 회방하니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이게 마지막 나팔 재앙입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입니다. 이 대접 재앙이 언제 임할지, 일곱째 나팔 그 전일지 후일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전이라고 선포했는데 감동이 와서 그 이전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전에 일어날까 후에 일어날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 진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어린 양의 보호와 어린 양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이 매 순간 나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따라 거스를 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연습되어져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켰던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화로 사용되는 건데, 하나는 청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는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위로받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해서 나와 교제하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차 한잔 맞고 내 어려운 이야기 토로하는 게 더 즉각적인 해결책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저한테 더 편했어요. 왜? 금방이잖아요. 머리 아픈데 예수 이름으로 머리 날뛰어다 그러는데 계속 안 나는데 씨름하는 것보다 타이레놀 하나 먹는 게 금방이잖아요. 그냥 그냥 사르르 가시면서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의 권세를 또 활용해 보겠다고 믿음의 치유사를 받겠다고 계속 하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고, 약 한 번 딱 먹는 게 금방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외롭고 힘들 때, 내 속이 힘들고 막 무너질 때 누군가 찾아가서 위로받고 기도받고 막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홀로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홀로 있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화 걸고 싶어도 걸지 말라고. 그것도 저에게는 시련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30세부터 40살까지 늘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씩 영화를 봤는데, 심심할 때,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영화 한 편 보면은 마약처럼 쫙 풀렸어요. 분위기가 기분이 싹 바뀌었는데 40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화 보지 마라. 보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외로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울적할 때, 화가 날 때 영화를 보지. 예. 영화가 네 목자냐?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이제는 나와 그때 교제하자. 외로울 때, 울적할 때, 답답할 때, 심심할 때 나와 교제하자.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는 한 편 보면 끝나는 건데, 3시간짜리도 아니고 1시간짜리 영화 한 편 딱 보면 벌써 기분이 딱 풀리는데, 내가 울적할 때 영화 안 보고 뭐를 해요?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안 재밌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외로워도 주님을 섬깁니다. 심심해도 주님을, 이게 하나도 안 재밌는데 한 편 보면 끝나는데, 마치 마약 한 번 먹으면 끝나는데, 이 떨림이 사라지는데, 이 금단현상이 사라지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이게 혼자 제 생각에 보통 사람은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냐, 복음 가지고 고민하지. 근데 이게 사실 복음이었어요. 내 육신의 필요를 육신의 방법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땡겨요. 이렇게 가끔씩 영화가 땡겨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해지면은 이렇게 손이 한번 가서 딱지라도 한번 싹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필요를 육신의 방법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술로 채우고 약으로 채우고 모든 것으로 채우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였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상숭배였어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만 살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만 살았잖아요. 절대 편법 안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근데 육신을 가진 자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교회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나고 싶은 잠의 욕구, 그거를 쳐서 복종하는 게 똑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스트러글링 했던 거 전화 안 걸리면서 이거 한 6개월, 1년을 했거든요. 전화 걸까 말까 막 그러다 전화 걸다가 받으면 딱 끊고, 이거 싫어서가 아니라 전화 걸고 싶은데 주님 명령,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라. 이걸 왜 해야 되나?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내 육신의 필요, 정서적 필요, 이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나를 채우게 돼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불륜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일시적으로 금방 쉽잖아요. 간당간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요, 부인과는 서로 관계를 맺고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술집 여자는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하는 게 편하고, 거기 가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차라리 욕구를 채우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창가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함은 그냥 거룩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니드,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채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막 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고 어찌 보면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불임하고요. 그런 자들은 세마포옷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왜? 이 시대 마지막에 지금은 평안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막 그럴 때 그런 현실들이 막 찾아올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지금 연습하세요. 지금 나의 욕구를 육신의 방법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건에 이르고 성령의 소욕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소욕이 나의 소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그분으로만 충분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 어린 양 내 찬양하리 주님 한 분으로 난 충분해요 했던 것처럼 그분으로 내가 다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어느 것이 나를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아요. 왜? 그는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이런 자들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7 대접 재앙이 무엇인지,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것,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소서. 때로는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정서적인 필요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의 필요를 채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만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날마다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십시다. 271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연을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연을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연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연을 보내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 알고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요?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욕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부흥을 담을 사람이 누굴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 그러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연습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고 울부짖으며 성령 앞에 울부짖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부흥을 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흥과 함께 또는 부흥 이후에 찾아올 적그리 시스템과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그때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진 사람들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세마포옷을 입고 주 앞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저희를 다스리시고 우리 시온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거룩하게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시대 마지막에 깨어있는 교회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권능을 선포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